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쉽습니다. 잘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의 유혹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혼자는 괜찮다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행했던 이단 중에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이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락방으로 인해 일어났던 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였던 거죠. 물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직접 전도를 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무당이나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복음이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기도 응답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재밌었던 것은 이런 무당이나 점집을 들려 전도를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 그런 무당이나 점을 치러 오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더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의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 다락방 전도를 배우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단에서 이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치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목사들은 갑자기 이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목사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 전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과연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도대체 그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목사라면 다 알 수 있을까요? 목사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거짓인데? 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혹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척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번 보면 사람의 그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감추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낼 수 없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이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이단에 빠져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는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까지도 교회를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가 신천지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척 보면 신천지네, 딱 보니까 구원파네,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낌새를 계속 보여주면 모를까, 정체를 숨기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척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과연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서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속이고자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율법주의적인 이단이었습니다. 특히 할례를 근거로 구원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례를 요구하거나 안식일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왠지 미직지근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할례나 안식일의 준수가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유심히 사람들을 관찰해 보다 보면 유난히 열심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짜 같아요.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활동이 정말 왕성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 돌았냐 하면은, 처음 교회 등록을 하였는데 좀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신천지라고 의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적인 동의만을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인 동의만을 한 이들의 그 삶을 보게 되니까 진리와 정직함과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믿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모습은 아닌데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 모습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헌금도 꾸준하게 내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낫겠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분열되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두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그 이단이 그것을 감춘 채 열심을 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상을 보면 알까요? 저같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나중에 드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와 성도가의 그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그 자신과 그것을 함께 듣고 배워갔던 성도들 간의 신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의 그 첫 번째는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성령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잘 가다가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가 넘어진 것은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가 집중하는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순환 논법과 같은 겁니다. 서로가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넘어졌는데 그렇게 넘어진 이유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이단들과 논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이고 확실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바울은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율법주의를 왜 따라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지 않았던 그 다른 교훈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바울은 왜 같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똑같은 말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믿고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바울의 그 말이 힘이 없게 되는 것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의 말에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그 복음뿐이었다. 그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사심 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 복음만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타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바울의 삶이 복음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자신이 전했던 것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를 알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을 때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뢰의 관계에 의존해서 한 번 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단들로 인해서 어지럽게 되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목회자들과 교인들 간의 관계가 서운해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그 신뢰가 깨어져 있을 때 이단들이 자리 잡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것을 바탕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범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함께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목사를 믿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목사 따라가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의 교제나 성경 공부나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삶의 모습에 관련돼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하고 교인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 공부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목사님께 들었던 그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찾아오겠죠.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신뢰한다면, 서로가 신뢰 간의 관계가 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목회자는 제가 볼 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는 저는 그러면 당신 말을 믿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은 신뢰가 쌓인 관계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답답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면 그것도 나는 충분히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전혀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율법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다시 율법에 매이게 된다라고 꾸준하게 얘기해 왔어요. 주일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나와야지, 이 자체는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두면 나 주일 예배 나왔다, 그렇게 자기 만족의 끝을 보게 되거나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일주일간 정말 힘들게 몸이 부서져라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왜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야?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또 이 주일에 이끄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일에 나왔다든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나오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안 나오게 되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복음에 기초된 것과 율법에 기초된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서로 간의 신뢰관계이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문제는 항상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사상들은 아주 서서히 교회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구원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또 조금 더 나아가 당신은 언제 거듭났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언제인지 모르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기도가 자신의 그 능력이 되는 순간부터는 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결박권이나 천사 동원권을 아니면 구원의 날짜를 물어보는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들은 가장 먼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먼저 물어봐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의심되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의심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도전이 됩니다. 기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면 의심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생전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누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전도를 강조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전도한 걸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진짜가 되고 내가 그냥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진짜처럼 보여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주위에 이단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그 이단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과연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나에게 과연 있는 걸까? 우리는 너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우리 모습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그들은 진짜 같고 나는 가짜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상에서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과연 너는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단이 있는 것을 듣게 된다면, 혹시 빠지게 되었다라면 거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 가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이것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을 찾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기도가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그곳에 자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이 너무 약해져서 엉뚱하게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전도들을 계속하고 있던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저녁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17세기에 칼빈과 알미니우스주의 그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4세기 때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이 두 철학자가 간에 대립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대립이에요. 펠라기우스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그 삶을 보니까 그 믿음으로만 때문에 너무 문란했던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온갖 추행과 음란을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교인들과 다르게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5세기의 교인들은 인간의 타락의 그 모습의 절정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펠라기우스는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혹여나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여럿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믿음의 선진이라 불릴 만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반증인 겁니다. 사회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해서 틀렸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깨달았던 그 복음에 과연 나는 바로 서 있는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에 눈에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이미 있어요. 오늘 바울이 호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맺었던 그 신뢰를 기반으로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삶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들,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도 과연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앞으로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집중하여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또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들과 그로 인해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 감격과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시며 모두에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